지난주는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하반기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같은 주일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또 기도의 제목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반기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과 거룩함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그림 잘 아시죠? 이 그림의 이름이 무엇이죠? 최후의 만찬.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좌우편에는 제자들이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이죠? 바로 성만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식탁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또 유월절을 지키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언약의 성찬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가족 만남 주일을 앞두고 전하고 또 증거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찬 첫 번째는 이 성찬은 주님께 받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성찬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을 배반한 자 가룟 유다가 어디에 있을까? 베드로는 어디에 있을까? 또 제자의 숫자는 몇 명일까? 이렇게 세보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 바로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셨던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도 참여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만찬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이 성찬에 대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고백하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가족 만남 주일을 앞두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하면 아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복음이 담겨 있는데요. 바로 성만찬, 성찬의 시작입니다. 아, 그래요? 아, 몰랐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이 자리에 저도 앉아 있고 당신도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복음을 전한다면 성찬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증거와 고백을 통해서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신의 생명을 몸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 때, 칠병이어의 기적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기록된 거 생각나시죠? 예수님은 모든 행동과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초대한 식사의 자리에 함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떡을 드시면서 떼어서 나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선뜻 그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무릎을 꿇으시겠죠?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시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내가 어찌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살을 어찌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그것을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기를 반복하십니다. 무엇을 행하라고요? 성찬을 행하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것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또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었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렸던 그 장자의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피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이 시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출애굽 때 마지막 재앙에서 이스라엘 가정의 문설주의 피를 발라야 장자의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년 만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왔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도 알고 신약의 말씀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살과 피를 말씀하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랐던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잡은 이 고기를 날이 새기 전에 먹으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먹으라, 자신의 피를 마시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 바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유월절의 그 은혜를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천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이 실현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입술로만 그저 형식적으로만 전하면 그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아시죠? 또 신약의 말씀도 기억나시죠? 하시면서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정한 그 영혼을 다시 주의 품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언약의 성찬은 바로 언약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내 몸이라 너희가 먹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이 있다면 옛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이 율법, 시내산 언약, 모세가 받아온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다시 바꾸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고 우리가 직접 먹고 마시는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살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몸이 찢기시고 그 피가 보혈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놀라운 역사를 이 성찬을 통하여 언약의 증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완성하시고 변화시킨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을 폐하려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지금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달라진 것 같지만 본질적인 것은 바뀌지 않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 본질을 지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속하셨다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잔을 먹으며 마시며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것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오늘 교회 갔어요. 매주 교회 가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 가서 성찬을 하고 왔어요. 성찬이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요? 최후의 만찬에서 그거 봤어요. 아니요, 그것이 성찬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몸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이
정말이요? 나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그 성찬식에 참여했었는데. 그렇죠. 그때의 감격, 그때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다시 우리가 주회전에 나가서 이 언약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다시 주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삽시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와 성도는 이 성찬에 참여하며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저 1년에 몇 차례 목사님이 집례하는, 장로님들이 주시는 이 성찬에 그저 참여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몸에 주님의 몸이, 내 피에 주님의 피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마음대로 말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피로, 내 몸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나를 기념하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나라, 그 순간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을 다시 한번 참여하면서 우리의 몸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은 언약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분별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마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같이 욕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제가 이 떡 많이 먹겠습니다, 이 포도주 많이 마시겠습니다, 아마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좀 부족한데 이런 생각 해보셨죠?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포도주를 꼭 한 잔만 마셔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떡도 하나로는 기별이 안 갑니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될 때 주님과 연합하게 해야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적게 마신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성찬을 하시며 또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언약 앞에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며 분별하며 먹고 마시라.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데 우리에게 큰 죄가 있다면 그때는 그 성찬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지고 또 성결하여짐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결국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살피고 이후에야 떡을 먹고 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셨습니까? 삶의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파당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원하는 대로 애찬과 식사와 성찬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먼저 갖다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서 취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해서 줄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성찬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행동을 보였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성찬이, 이 애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진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대장의 가족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찬은 주님의 언약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분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은혜로 체험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깨닫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이 애찬을, 이 성찬을 나눌 때 우리에게 주님의 피가, 주님의 살이 함께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기념하고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자녀로 주님의 재림을, 영생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이 제단에서, 이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신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언약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대장의 성도들 머리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돌아보며 분별하며 오직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듭나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최후의 만찬이라 말하였지만 우리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성찬의 시작이었음을 분명히 보고 듣고 경험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성도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